반갑습니다. 오늘은 가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그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중심부에 있죠, 그죠? 50장에서 24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1부 때 해보니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죠. 결혼 이야기. 특별히 누구의 결혼의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을 때 사라도 같이 나이가 먹어. 사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그때 사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7살. 37살 때 어머니를 잃은 이삭은 이제 40살이 되어서 장가를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40살이면 뭐 빠른 건 아니죠. 그때 수명이 길었다 하더라도 40살이면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그 40살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구해서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 이야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면 굉장히 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족보를 통하여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가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이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지체를 하게 되죠. 이 데라의 이름이 지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분이죠.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던 분인데 이 아버지 때문에 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라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란입니다. 이 하란을 지명 이름 하란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지명 이름 하란도 있고 아들의 이름도 하란이에요. 이 하란 둘 다음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 동생이 나홀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자녀를 뒀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죠. 그죠? 롯이라는 아들을 뒀고 밀가라는 딸을 뒀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하란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고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란의 딸 밀가는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 데라의 막내 아들 나홀과 결혼하게 됩니다. 나홀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나홀을 통해서 나온 아들도 12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이제 부두엘이 우리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의 이름이죠. 이 부두엘이 왜 그렇습니까? 부두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낳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예, 오촌 조카, 그죠? 오촌 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오빠가 누구예요? 라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을 통하여 다시 이제 라반, 리브가의 오빠의 딸들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그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 몸종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죠.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주보에 보면 창세기 2장 21절 2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남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남자가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만든 게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 자신의 갈빗대를 가지고 창조된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거다.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아내를 취하자 한 몸이 다시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성경은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 되는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지금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대로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 계시죠? 두 번째 아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피를 쏟아 여자를 창조하죠.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여자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탄생될 교회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과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주보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래요. 어떤 비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로 비교를 해서 설명해요.
또 다른 설명은 하나님을 왕으로 설명하고, 그죠?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백성들로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설명하는, 그죠? 주인과 종. 그런데 하나님은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한테 친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벗이라고 또 설명하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스승이고 너희는 뭐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면 너희는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랑과 신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 그죠? 어떤 우리가 말하는 도시, 시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금으로 돼 있고 막 각종 보석으로 돼 있고 황금길이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예, 천국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부된 존재들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삭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리브가가 교회의 역할을 해서, 그죠? 그 바로 결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결혼이 어때야 되니 이러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지, 잘 못 따라오면, 잘 따라오시면 너무 신묘막측하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인데 못 따라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창세기 22장 23장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창세기 22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해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두시죠. 뭘 준비해 두셨을까요? 양을 준비해 두셔서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드림으로써 이삭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되게 만드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이삭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신부를 위하여 예수님의 신부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창녀월이 상하고 누구를 탄생시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신부된 리브가를 준비하겠다. 여호와 이레. 그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내가 준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창세기 22장 잠깐 가서 보세요. 22장 잠깐 가서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나홀의 족보가 나오죠. 저기 지금 나홀의 족보. 나홀도 12명의 아들을 낳죠. 예. 8명, 4명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아들의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가 나와요? 부두엘. 그런데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대요? 리브가. 여호와 이레를 설명하신 하나님이 나홀의 족보를 바로 뒤에 붙이면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삭의 신부된 리브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붙이고 있는 족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리브가를 위하여 누가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만나요? 리브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만나요? 예, 주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탄생한다라는 게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들을 내가 보내서 그죠? 그렇게 교회를 탄생시킬 거야라는 걸 말하는 게 22장이었어요. 23장은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그러면 23장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해쪽 소간데 밭을 사죠. 그 밭은 동굴이 달려있는 밭이었어요. 마물에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굴을 샀죠. 그 굴은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죠? 주님 십자가가 바로 그거죠. 십자가 부활이 주님과 내가 쌍으로 연결돼 헤브론 연합되어 죽고 연합되어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되는 그것을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죠? 주님과 연합하는.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결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23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위한 신랑의 사랑을 설명한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24장에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요. 아들이 신부를 탄생하려고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신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던져서 깨끗하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탄생시켜야 되는데 그 신부를 탄생시키기 위하려면 누군가가 신부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죠. 어디로 보냈나요? 아브라함의 종한테 아브라함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었고 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너는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내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는 얘기는 환도뼈가 있는 곳이에요. 환도뼈라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사타구니예요. 거기는 생식기가 있는 곳이죠. 생명의 언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을 통하여 누구를 구해오겠다라는 거예요? 신부를 구하겠다. 이 얘기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신부를, 아들을 위한 신부를 만들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적용시켜줘야 되죠.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는 거죠. 신부를 찾아와. 내 아들 신부 찾아와. 어디 가서 찾아오래요? 가나안 땅에서는 찾지 마. 너는 어디로 가래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들의 신부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은 안 되고 내 아들, 내 족속에서 찾아오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으로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죠? 그들은 사람의 혈통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의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의미가 있어요. 신앙의 순수성. 왜 그러냐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가서 보시면 가나안 땅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뭘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신랑이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집안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나안 땅 여자하고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한 거죠. 일리가 있죠. 근데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친척과 고향이 있는 그곳에는 우상 숭배 안 하나요? 데라가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상 숭배한 아들 나홀은 어때요?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은, 그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실제로 우상 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나중에 창세기 계속 보면 예, 거기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구해라 그러면 단순하게 우상 숭배 때문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 고향, 내 족속.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를 찾아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근데 그들은 어떻게 찾아지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종이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종이 5절 보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까? 지금 이런 얘기한 거예요. 부하러 저기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서 여자를 구했어요. 찾았어요. 근데 일로 안 오려고 그래. 그러면 종이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기 있는 이삭을 다시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일로 안 온다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글로 가라고
가라고 허락합니까? 허락 안 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여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에서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삭이 어디 있는데요? 브엘사바 약속의 땅에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신부의 동네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신부가 신랑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란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온 그쪽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신랑이 신부를 찾아 결혼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죠. 다시 말하면 지금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려고 나오는 이것은 이미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에 등장인물이 네 분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 이삭, 리브가. 아브라함은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부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종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부를 찾는 이 일을 할 때 마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에 있어서는 다 똑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때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순종하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종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을 하고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를 찾아와서 불러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부를까요? 그 말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보니까 이 종이 뭘 가져갔대요?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어요. 10피를 갖고 떠났는데 곧 뭘 갖고 간 거래요?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좋은 것, 마태복음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걸 갖고 오신대요. 뭘 갖고 오실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을 갖고 오신대요. 아버지의 것, 그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건 뭔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진리죠.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말씀. 여러분,
신랑된 예수를 만나는 신부된 교회는 반드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한다 그러죠.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그런데 그 내 것이 누구 건가 보세요.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보세요. 아버지께 전부 다 아들의 것이고요. 그 아들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 거 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 거 갖고 온 거죠. 보세요. 아버지의 좋은 걸 들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성령님이 아버지 것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어떻게요?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시되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셨다고요? 성령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좋은 거예요. 오늘 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 역할을 하고 있는 종이 리브가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좋은 것들을 리브가한테 줍니다. 줘요.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여러분, 선물을 주죠. 반세겔의 금 코걸이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를 한 쌍을 그에게 주죠. 이게 뭘까요? 리브가야, 너는 이제 이삭의 신부야. 이런 뜻이겠죠. 너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의 신부야. 이거 뭐예요? 증거물이죠. 증거물 아닌가요? 신부라는 증거물, 빙패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진리를 주세요. 진리를 주시고 우리한테 증거물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한테 증거물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없으면 신부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겠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그 안에서 또한 근데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 건가요? 이거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
인치셨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소 같은데 소 주인들이 어떻게 이거 내 거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도장 찍죠. 도장 찍는 것처럼 이렇게 쿵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도장 같은 걸 쿵 찍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치신다고요. 리브가야 너는 이삭의 신부야 그러면서 쾅 인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치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야 너는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 그 인치심의 의미가 뭘까요? 인치심의 의미는 너는 예수 거야.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소유의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보장의 의미예요. 보장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내 신부인 건 그 영원히 보장되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아.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네가 끊어지지 않아. 내가 그거 보장한다. 누가 보장하는 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보장하는 거죠. 세 번째 의미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진짜 멋있는 남자는요, 자신의 여자를 반드시 지킵니다. 그죠? 보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반드시 지켜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인침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설명해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그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과가 적용시켜줘야 되죠. 적용되는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신부를 불러 모으시죠.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너는 내 신부야라고 증표를 주며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효과 있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가 되는지, 그래서 그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잠깐 돌아가시면요, 창세기 24장을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좀 한 열흘만 있다 가면 안 돼요. 좀만 있다 가세요. 그거 보세요. 55절 보세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몇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그죠? 형통하게 지금 누구를 찾았어요? 리브가를 찾았죠. 신부를 찾았죠.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체하면 돼야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그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합니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여요? 안 한다니까요. 바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하자 5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리브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래요? 5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망설여요? 지체해요?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을 떠나서 시집을 가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당장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 거기 미련도 많아. 이게 뭐 같아요? 지금 출애굽하는 거 똑같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미련 없이 나옵니다. 가겠습니다. 이 가겠나이다가 무슨 얘기냐면요. 옐레크라고 하는데 옐레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할라크라고도 해요. 할라크가 무슨 뜻이에요? 동행.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신부로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할라크. 에녹의 모습이에요. 에녹이 주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할라크 동행했다 그러죠. 그러자 그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봐요. 거기서부터 나왔잖아요. 하란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우리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네요?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라크,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체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했더니 갈까 말까 요거 되고 저거 되고 망설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 신부 맞나? 신부된 교회 맞나?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리브가는 즉시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자 리브가를 축복하죠. 뭐라고 축복? 리브가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받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그 리브가 60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너는 승리의 어머니야.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61절 보세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종이 누굴 데리고 갔대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아무도. 진짜 신부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때의 62절.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저물 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날이 저물 때에 리브가가 신랑된 이삭을 만나죠. 저물 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날짜죠. 새날이죠.
저녁이 되고 저녁 때 만났어. 저녁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새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랑을 만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65절 보세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어떻게요? 리브가를 인도하여. 이제 성령님만 우리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시죠.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내로 삼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라가 쓰던 장막에 들어가죠. 사라가 쓰던 장막은 원래 이 아브라함 집의 안방마님은 누구였어요? 사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제 안방마님 됐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안방마님 된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를 만난 그들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의 이 고백,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